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료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잠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뒤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의 이 시대 공생의 3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는 총독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삶은 굉장히 억압 가운데 짓눌린 채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세금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 무엇보다도 로마 총독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 짓밟힌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시기가 유월절하고 맞물립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그 죽음, 죽음의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녹음하는 이 죽음의 그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이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대다수의 무리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이 외침은 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을 고대하고 외쳤던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왕,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 환호하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왕으로 정말 정치를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군사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또한 왕으로 기대하면서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가 뭔지 이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봄인 나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인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주인이 있고 누가 있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바로 그것을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앞에 보이는 나귀도 아니고, 예? 마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본능을 또한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행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것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메인 나귀 새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쓰겠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든 것이 순종되어집니다. 즉시 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서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여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했죠? 예, 나귀 새끼인데 어떤 나귀 새끼요? 어떤 나귀요? 앞에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 묶여 있는 인간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세상에 묶여 있는 인간을 누가 풀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니까 풀어서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죄로 묶여있는 인생이 주에 의하여서 풀려나고 주님에 의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이 주님의 이 선포 앞에 우리는 겸허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전에는 죄로 세상에 사단에 억압되어져서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또한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풀어 주시고 주께서 또 쓰임 받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인 나귀를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새 나무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옛날에 산꼭대기에 새 그루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자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 꿈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가 되고 싶어.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라고 그 꿈을 꿉니다. 몇 년 후에 나무꾼이 첫 번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보물 상자가 아닌 거칠게 만들어진 이 동물들의 먹이통 구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처지에 깊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음실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강력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범선이 되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배가 될 거야. 이 두 번째 나무도 나무꾼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무는 거대한 배가 아닌 작은 고깃배가 되어져서 갈릴리 호숫가에 띄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의 이 꿈이 너무나 작아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산아래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 그저 이 산꼭대기에서 높이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늘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나무꾼은 세 번째 나무도 가차없이 베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느 창고에 버려진 채 이 투박한 목재가 되어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 나무들은
자신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나무 후유에는 어느 날 밤에 한 아기가 뉘어졌던 것이죠.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나무는 자신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세상의 왕, 이 구주를 모시는 보물 상자가 되어졌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두 번째 나무 고깃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성과 제자들이 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 서성이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지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을 태운 배가 되었음을 또한 느꼈던 것이죠. 세 번째 나무 목재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꺼려져서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나무는 나무의 바람대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십자가 이정표가 되어졌던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세 나무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무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왜 나귀 새끼입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제 나귀 새끼를 탑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여기에 이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분마를 타고 등장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가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음을 봅니다. 분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의 그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화려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자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종료주의를 또한 바라보고 또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땅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어지고 또한 해체되어져 있는 곳을 연합하게 하는 또한 피스메이커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 화면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통적인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 누굽니까? 임동진, 목사님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윤향기, 그 다음에 윤복희, 남매. 그 세 번째 인물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젊은 사람만 알아요. BY입니다, BY. 지금 굉장히 대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래퍼거든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이영표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는 거 하나고, 그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공인들이면서 굉장히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저들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배우 임동진은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목사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또 가수 윤향기와 윤복희 남비도 또한 목사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수 BY는 래퍼죠. 래퍼 BY는 하나님과 신앙을 공개적으로 가사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과 또 민법 이 개정안 이 부분을 놓고도 이 BY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축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 인생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나무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그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화면에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간, 물질, 인생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